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농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제가 방 안에서 키우고 있는 작은 화분이 생각났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식물에 상처가 나거나 작은 갈라짐이 보이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졸여집니다. 하물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는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가차 없으신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부가 가지를 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농부라면 가장 큰 소원은 모든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줄기나 잎, 열매는 금세 말라 죽습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어느 누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지가 사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쉽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포도나무의 나뭇가지도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포도나무의 나뭇가지도 비슷할 것입니다. 든든한 나무 기둥이나 깊숙한 뿌리보다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얇은 나뭇가지는 궂은 날씨나 벌레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쉽게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큰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야 산다.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그 원리를 알게 되었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크게 9가지로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나가는 나무에도 가지에 열려있는 꽃과 열매로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한 가지의 열매도 맺어내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증거를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고 또 시간이 한참 걸리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1952년에 발급된 영락교회 교인 증명서가 6.25 당시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분 증명서의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의 증거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대로 보자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나무에 붙어있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또한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슨 열매를 보고 있을까 생각할 때 자신 있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내 열매 좀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모습이 참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요술램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안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구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진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내 삶에서 이전에는 맺지 못했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